이제 찬양하심으로 대간절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양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빈들에서 아무 수확이 없을지라도, 아니면 지금 광야를 걷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손잡기 원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인내하며 이 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쩌면 그 먼 길을 돌아서 미국 땅에 와서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아니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틀림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실 것입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그날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그런 내 삶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이 건강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이 빈들에서 아무 수확이 없지만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습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내 삶의 터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고 아무 수확이 없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빈들에 서 있지만, 주님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건강하게 우리가 온전히 선화를 기대하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날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날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주의와 능력으로 저희에게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 안에 거하게 하셔서 감사로 찬양드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경배하게 하시고, 결단과 고백의 자리가 되어 이 땅의 사명을 알게 하셔서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저희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기쁨보다는 물질의 풍요함을 따라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영화롭고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소리에 더 민감한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삼아주셨으니,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고 저희가 감당해야 하는 주의 일들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성도 간의 사랑과 용서와 이해가 있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귀한 선교사님, 그 가정들의 모든 필요와 소망들이 하늘의 비밀로 채워지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진리 안에서 거하며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과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정 주의 것이니 감사의 조건이 우리의 현실로는 볼 수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며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십자가의 능력이 한 주간의 우리 삶을 승리케 하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서 듣도록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받들어 분독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치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가장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들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 줄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초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않느냐 하고 우리와 말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지난 한 주간 잘 보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이 마라의 쓴물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이 마라의 샘에 떨어지는 나무와 같이 되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마음이 되어서 정말 옥토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적인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어렸을 때 아주 엄격하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신들의 농로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을 그 앞에서 목격합니다. 어릴 때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간질병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평생토록 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는 청년 때에 혁명당에 가입했다는 제목으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에 그의 천재적인 문학성을 아끼는 그 황제의 특사에 의해서 그 사형장에서 구출되어져서 시베리아로 이제 유배를 하죠. 그가 4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이 여성은 결혼 전에 만난 남성과 계속 불륜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병을 얻고 결국은 죽고 맙니다. 이처럼 도스토옙스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연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아벌이나 까마라주 부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류 문학사에서 가장 큰 산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인간의 어떤 그 고뇌에 대한 깊은 성찰 또 용기 이런 것을 그리는 작품, 명작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가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형장에 끌려가는 열차 안에 있을 때에 한 여인이 그에게 신약 성경을 주었는데 그는 그 신약 성경 하나를 들고 시베리아 유배지로 떠나게 되죠. 그의 손에는 무슨 볼펜이나 연필이나 그 어떤 그 메모지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신약 성경 한 권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유배지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곳에서 자신이 발견한 예수님에 대한 은밀하고 과감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더 아름답고 심오하고 동정심 있고 이성적이고 인간적이고 완전한 존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지금 질투 섞인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존재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또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의 진실 밖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그 진실이 참으로 예수님 밖에 있다면 나는 차라리 진실이 아니라 예수님을 택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보다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임종 직전에 그 아내에게 그가 시베리아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을 그에게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읽어준 성경 말씀을 들으며 마지막에는 그 성경을 자기의 가슴에 안고 손으로 감싼 채 그가 임종을 맞이하죠. 예수님을 만난 이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상황은 아람 나라의 베나듯이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므로 일어난 어떤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포위 속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성은 심한 굶주림에 있게 되죠. 그래서 잘 먹지도 않은 그 나귀의 머리가 그 당시 노동자의 320일에 해당하는 품삯은 80세겔이 나가고 그리고 비둘기똥이나 아직 익지 않은 콩을 의미하는 이 핫핑팩 이게 그 당시 그 노동자가 20일을 일해야지만 얻게 되는 품삯은 5세겔이 이제 그 5세겔이라고 하는 그런 값어치를 치러야지만 얻게 됩니다. 더 심한 것은 뭐냐면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참상을 본 그 요람 왕은 자기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이 고통의 대상을 엘리사에게 돌리죠. 엘리사에 대한 원망이 불같이 일어난 그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죠. 그리고는 자객을 보냅니다.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죠. 요람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요람 왕은 이 모든 비극이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또 정말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는 것인가? 또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 의해서 그들이 눈이 멀어서 사마리아 성으로 다 끌려오게 되죠. 그때 이 요람 왕이 아주 기쁨이 컸습니다. 강대국의 군대를 우리가 사로잡았다.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가 치니까 연고 품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이죠. 근데 그 요람 왕에게 엘리사가 말하는,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그래서 그 아람 군대는 결국 그 떡과 물을 마시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람 왕이 지금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오늘의 그 재앙을 만든 원인이 엘리사다. 엘리사 말한 대로 됐더니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요람의 생각이, 판단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다 죽일 수 있는 아람 군대를 바보같이 살려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침공해서 이 어려움을 가져다 두었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이 생각이 훨씬 논리적이고 좀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앞과 뒤가, 원인과 결과가 다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람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엘리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요람과 같은 어떤 판단,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비극이 엘리사 때문인가? 우리는 빠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먼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인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말씀을 보면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미 기근이 너무 심해서 너희들이 자녀를 잡아먹게 되는 끔찍한 재앙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6장 29절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신명기 28장 53절을 보면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마치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을 그 먼 옛날에 미리 보고 다 그냥 알려주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자녀를 잡아먹는 굶주림이 3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의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원 후 70년 그 로마의 티토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죠. 그때 그들이 마지막 전투를 마사다 전투에서 하게 되는데, 그 마사다 전투에서 최후의 저항을 할 때 그들이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했던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게 되면, 먼저 레위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충종하지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아들과 딸을 잡아놓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신명기를 보게 되면 먼저 너희가 조건에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자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에 이런 비극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지 않을 때 자신들의 사람들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기근이 그들에게 닥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재앙은 무엇보다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요람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람 왕의 부모가 바로 아하스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요람 왕은 자신의 부모가 섬기던 그 발과 아세라 신상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엄청난 기근의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환경을 만든 요람의 죄가 가장 컸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왜 엘리사의 말을 들었던 거, 왜 내가 아람 군대를 그냥 살려 보냈을까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 자신의 어리석은 어떤 그 판단, 혈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일을 요람 왕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죽여야지. 그래서 자기까지 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고 있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을 만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태평양에 있는 그 비키니 섬에는 그 미국이 12년 동안 23차례 핵실험을 하죠. 그리고 그 섬에 살던 이 거북이들은 그 원자병이라고 하는 병을 얻게 되면서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지에서 이제 받으러 가야지 하고 열심히 이렇게 가게 되면 그들의 방향이 바다가 아니라 뜨거운 육지를 향해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뜨거운 햇볕에 그들이 말라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람 왕도 지금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람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엘리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하죠.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내가 오히려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주 하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자꾸 힘든 일만 생겨. 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삶이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는 나의 자아를 더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상식,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 그것이 우선될 때가 더 많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면서 오히려 남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람처럼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로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한 번은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이제 자기의 자상, 얼굴을 그린 자상 두 장을 벽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걸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셰익스피어에게 어때? 거기서 좋지? 이렇게 묻죠. 근데 그 순간 셰익스피어가 이 친구를 좀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자네 두 자상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는 게, 올려놓는 게, 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이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좌우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야너 얼굴이 꼭 강도 같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좋아. 나를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지금 올려놓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 은혜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우리는 감사절이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주여로 말미암아 출발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이런 감사의 고백을 했나요? 아니요.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그가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냥 악을 행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칠 수 있단 말인가? 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원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계속 기도하는 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믿다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근데 여기 말하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하박국이 말하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유다가 멸망하는 일을 말합니다. 근데 이 일을 빨리 행하라고 빨리 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이 하박국의 기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죽게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보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씀 가운데 자신의 무지와 잘못된 판단을 깨닫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죠. 그런 회개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원망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 또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8절 9절을 보면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는데 사람이 이제 크게 태워진지라 이런 벌을 받죠. 근데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해방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회개하여 영광을 돌리지 않는 회개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16장 10절 11절에서 똑같이 얘기가 나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좋은 기로 인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한다.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결코 회개의 길을 걷지 않는 성도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멸망당할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회개치 않는 사람이 멸망당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자꾸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죽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고 그 노뱀을 보는 자들은 다시 살림을 받는 그런 은총을 베푸셔도 그들이 회개치 않잖아요.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러고 죽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인이 무섭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생각이 맞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 생각을 맞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울왕을 보게 되면 사울왕은 평생토록 자신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왕입니다. 그냥 백성들이 문제였고 신하가 문제였고 다윗이 문제였다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어야 하는,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비극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평생토록 늘 자신의 잘못만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죠. 죄로부터 떠난 마음이죠. 이것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를 하고 난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아뢰었거든 나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었거니와 나는 범죄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 양무리라는 게 누구를 말합니까? 그가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하고 7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그러면서 그가 아파하는 거죠. 내 죄로 인해서 이들이 죽었구나. 이 양무리들이 무엇을 도대체 행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먼저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을 다짐했던 것이죠.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잖아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그가 누리고 그 축복이 그에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까지 누리는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스부스 하부터 날 데가 없습니까?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모든 사람이 다 원망스럽고 섭섭하고 미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섭섭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수많은 권력을,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일지라도 또 세상을 다 알 것만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성격과 혈기 그 지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원망하던 요람은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낸 후에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회개하고 쫓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랴.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재앙이 엘리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로부터 이 재앙이 온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요람은 말합니다. 그리고 요람의 이 회개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우리가 그 다음 11개와 7장을 보게 되면 잘 알죠.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던 아람 군대가 그 수많은 병거와 말들과 큰 군대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 안에 있던 그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나와서 아주 훌륭한 음식을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일들을 보면서 힘들어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혈기 같은 게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아픈 고통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십시오. 의인도 아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자신을 잡고자 하는 사인으로 가르미다가 자신의 뺨에 입을 맞출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신 분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라고 그의 사랑을 요구하셨던, 참 어떻게 보면 별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가장 많이 입으로서 흥얼거리면서 불렀던 찬양이 지난주 예배 시간에 불렀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찬양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다에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 독생자 예수를 생각했더니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짧은 내용인데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어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만 있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특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때 미리 드려질 수 있는 감사, 그 감사가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되고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칼이라.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12월 25일 동안 4주간의 대강절을 보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죠. 성도 여러분, 그 아기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임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내가 맞는 크리스마스, 내가 만나는 아기 예수,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런 대강절, 그런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할 줄 압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기를, 그렇게 찾아왔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는 대강절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오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눈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께서 그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서 요한왕처럼 영적인 눈이 멀었을지라도 다시 회개의 은혜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를 경험하는 우리 되어서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는, 그래서 어려움 중에서도 더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자꾸 남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익숙해져만 갑니다. 이제 하나님, 그렇게 힘든 우리들의 마음, 원망, 불평 하는 이런 마음 들고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 들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회개와 은혜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신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 2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귀한 길을 거기에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드릴 것 없어 이 예물로 그 마음을 대신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이 물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을 고백할 줄 아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옵든지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주를 만날 때까지 그 넘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입니다. 앞으로 40 동안 우리 아기에서 오신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텐데요. 말씀 중에서도 드렸지만 그 크리스마스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내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크리스마스, 그러한 날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주 수요일날 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시편 7, 8,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일 12시 반에 모여서 우리가 바쁜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솔직히 이 성도 여러분들이 하는 고백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또 저에게 힘이 되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그 은혜들, 마음속에 있던 묵상들, 말씀들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같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리더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2022년 중요한 굵직굵직한 안건을 좀 함께 각 부나 그런 리더그룹이 가진 생각들을 나눠서 2022년 늘푸른 교회, 정말 늘푸른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인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실 텐데 성도 여러분들 이인기 목사님을 위해서도 말씀을 준비하신 이인기 목사님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우리 김정혜 권사님 가정입니다. 항상 풍성해요. 우리 권사님 몸집도 풍성하지만 마음도 항상 풍성하죠. 그 풍성한 마음을 항상 나눌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기 위해서 또 그 BBQ 기업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 나인, 자연이, 혜연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역시 풍성하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고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하시기 위해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모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능히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심으로 회개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입니다. 이제 원망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되 기쁨으로 고난을 받아 더 놀라운 영광을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모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